네, 오늘 아가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아가서 8장 전체를 한번 읽어드릴 텐데, 아가서 8장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가서 8장 오늘 마지막 읽으면서 주님, 오늘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게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술람이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만일 당신이 우리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 오빠라면 내가 길거리에서 당신을 만나 입을 맞춰도 나를 비웃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우리 집으로 데려와서 당신의 가르침을 받고 싶어요. 나는 당신에게 석류즙으로 만든 향기로운 술을 갖다 드리고 당신은 나를 왼팔에 눕혀 오른손으로 껴안아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너희는 제발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지 말아다. 예루살렘 여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님의 팔을 끼고 사막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솔로몬 왕이 이야기합니다. 그대의 어머니가 산통을 겪으며 그대를 해산한 그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그대를 깨웠노라. 술라미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나를 인장반지처럼 당신의 마음에 간직하고 도장처럼 당신의 팔에 새기세요. 사랑은 죽음보다 죽음처럼 강하며 질투는 무덤처럼 잔인하며 맹렬한 불처럼 타오릅니다. 많은 물도 사랑의 불을 끌 수 없고 홍수라도 그것을 소멸할 수 없으니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주고 사랑을 사려고 해도 오히려 비웃음만 살 것입니다. 그 여자의 오빠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린 누이 동생은 아직도 가슴이 젖가슴이 없구나. 동생이 청혼을 받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만일 동생이 성벽이라면 우리는 동생에게 은망대를 세워줄 것이며 만일 동생이 문이라면 우리가 백향목 판자를 둘러 주리라. 술람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성벽이요 내 가슴은 망대와 같으므로 내가 님의 보기에 평안을 얻은 사람처럼 되었구나. 바알 하몬이라는 곳에 포도원이 있어서 솔로몬이 그것을 소장인들에게 내어주고 한 사람 앞에 은화 1,000개씩을 바치게 하였네. 그러나 내 포도원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솔로몬 당신은 은화 1,000개를 가질 것이며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에게는 내가 은화를 200개를 주리라. 솔로몬 왕이 이야기합니다. 동산에 앉아 있는 사랑하는 님이여 그대의 음성을 들려주시오. 내 친구들이 그대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기다리고 있다. 술람이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님이시여. 노루처럼 달려오세요. 향기로운 산의 어린 사슴처럼 속히 달려오세요. 네. 아마 아가서는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해석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이게 6월절마다 6월 유대인들이 6월절 절기를 지킬 때마다 낭송하는 게 바로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 메시아와 왕에 대한 의미가 있을 텐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오늘 다시 아가서를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이것을 좀 확인하길 원합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동도 하지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더욱더 힘쓰고 노력하는 것. 거기에 많은 초점을 두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지혜와 사랑의 능력을 공급받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여야 하고 그 교회가 바로 아가서에서는 늘 술람미 여인의 어머니로 등장합니다. 어머니. 그래서 예수님과 실질적인 교제를 통해서 바르게 성장하는 갈망을 가지라는 것이 아가서의 가장 주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가서를 마무리하면서 술람미 여인처럼 과연 나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묘사를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며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과 나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그것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어떠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나는 과연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서술할 수 있는지를 우리 아가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받으며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아가서 8장 2절에서 이제 그 여인이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 어머니 집으로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으리라. 아가서에서 계속 어머니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교회에 예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갈망하고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그 교훈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아가서를 돌아보면서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교회에 특별히 이것을 놓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원하는데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임재입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는 빵이 없는 빵집과 같은 것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임재가 없을 때 우리의 예배와 모임과 설교는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시 한번 이 술람 여인처럼 우리 어머니 집에 드리고 교훈을 받기를 소원하며 그러면서 석류즙으로 만든 술을 대접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뭐 다양한 해석의 견해가 있지만 술람 여인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봉사와 섬김과 희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이 일을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님에게 하는 이 일은 늘 우리를 새 힘을 부어 마리아가 마치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 앞에 깨뜨린 것처럼 그렇게 섬김과 봉사와 희생의 자리를 기쁘게 가져가는 자리.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때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이 모든 것에 하나님 다시금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공동체의 가슴을 뛸 수 있는 하나님 그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갈망하는 이 교회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 개개인 안에 이러한 주님과의 간절함이 좀 회복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8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여자가 말하죠.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나를 인장반지처럼 당신의 마음에 간직하고 도장처럼 당신의 팔에 새기세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며 질투는 무덤처럼 잔인하며 맹렬한 불처럼 타오릅니다. 사랑이 죽음처럼 강하다고 얘기하는데 원어적인 의미로 본다면 죽음보다 강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사랑을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으로 이야기하지만 결국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언제나 죽음보다 강했다는 사실.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잊지 않아야 되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 그것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한순간에 타오르다가 꺼져버리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여 우리에게 그 은혜로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이날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여기서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여호와라는 말이 아가서에 유일하게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불과 같이. 그래서 질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질투를 의미합니다. 나쁜 의미에서 질투가 아니라 사랑의 한 속성이 질투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남자가 나의 아내를 좋아한다는데 그리고 나의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관심을 두고 있는데 전혀 질투를 느끼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임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보다 더 마음을 두고 있는 것들을 이 사랑, 이 아가서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정결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질투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인식하며 내려놓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개개인이 다시금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라고 말합니다. 수월은 지옥을 의미하면 돼. 지옥은 동정심도 없고 연민도 없는 것이며 지옥은 자기에게 오는 희생자를 결코 놓아주지 않은 강한 붙듦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질투하시는 예수님은 약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질투의 수월같이 자라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계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불과 같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여호와의 불이 일어나는 것. 신명기 4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소멸하는 불은 우리를 소멸시키는 불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소멸하는 불은 이 질투하시는 주님이 그 불타오르는 주님과의 사랑을 방해하는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불태워 버리신다는 것. 소멸시켜 버려.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는 것을 소멸시켜 버린다는 것. 우리가 캐나다에서도 그렇고 북미주에서도 그렇고 산불로 인하여 모든 것이 태워진 현장들을 보면 아주 처참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 사랑의 불로 인하여 예수님과 나하고의 온전한 관계로 더 깊어지는 관계로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세상적인 야망과 자만과 그리고 그 모든 육신적인 것들을 욕심들을 태워버리시고 우리가 정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90%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99%도 아닙니다. 100%로 주님 자신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 이 질투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소멸시킬 것들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관계, 유일한 나의 가장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 그 기쁨의 관계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이 마음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전에 어떤 분이 저도 그랬지만 연애를 하면서 2시간씩 그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다주는 왕복을 2년 가까이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2년 동안 그 2시간의 거리를 왔다 갔다 왕복하는 그 시간이 힘든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생기가 돋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더 추억에 남는 시간이었다는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사랑 때문에
새벽에 기도에 나오시길 바라고, 이 사랑 때문에 교회 봉사일에 서길 바라고, 이 사랑 때문에 가슴 뛰므로 우리 모든 헌신의 현장들과 선교의 현장들 가운데 이 사랑으로 다시금 회복되어 그 자리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아가서 8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리니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다. 온 재산도 홍수도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 오늘 주님,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나 또한 주님과의 사랑과는 내 주님과의 이 사랑을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물과 홍수, 인생의 시련과 유혹과 핍박과 환난과 질병과 실패와 사랑하는 자로부터의 배반이나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나 실망과 좌절들이 이 주님과 나하고의 이 사랑의 관계를 깨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랑의 관계가 교회 공동체 안에도 부어지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이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 다시금 확인시키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우리 개개인 안에 있기를 주님 소원하면서 이 아가서를 마무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로마서 8장 35절 3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모든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주님 다시 한번 아가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을 해주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고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이지만 주님이 그 질투하시는 사랑, 그 불같은 사랑,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늘 먼저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삶과 연약함과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의 불은 결코 우리를 향하여 꺼지지 않음을 오늘 주님 그 불을 확인하는 그 사랑의 불을 확인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아가서 8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이게 세번역성 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람이 여인이 고백하는 거죠. 나의 사랑하는 님이시여, 노루처럼 달려오세요. 향기로운 산의 어린 사슴처럼 속히 달려오세요. 속히 달려오라고 고백하는 이 술람 여인의 고백은 마치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모습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우리 신자들의 가장 간절한 소원,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간절한 소원은 예수님의 재림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것. 그래야 내 삶이 헛된 게 아니었구나. 내가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를 믿으며 믿음으로 달려갔던 것이 허무한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간절함이 결국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오늘도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어려움들과 환란 속에서도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낳게 되는 그러한 환란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가져오는 그 여정이 되는 하나님 주님의 기다림이 있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주님이 오셔서 성령님과 함께 오셔서 우리에게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마지막 소원은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가서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는 교회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개개인이 그 주님을 그렇게 갈망하는 은혜의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이 원주민 선교도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교회의 존재 목적은 나의 신랑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 신랑 대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분만이 유일하게 자랑거리가 되고 그분만이 오히려 가장 중요한 사랑의 대상임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여정이 이 선교 여정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며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며 나갈 때 주님 이 역사